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는 제목입니다. 혹시 길을 가다가 혼자서 걸어가시는 그런 사람들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까? 특히 이제 서울이나 부산, 대구에는 지하철이 있는데 지하철 타서 함께 이렇게 갈 때 맞은편 사람 얼굴을 보면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 것 같습니까? 혼자 가는 사람들은 무표정합니다. 물론 그 사람을 계속 주시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대부분이 그래요. 근데 간혹 가다가 보면 혼자서 걸어가는 사람이나 혼자서 전철을 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게 얼굴에 미소 띈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가거나 그러면은 막 아주 웃음기 띈 얼굴로 서로 이야기도 하고 그렇죠. 혼자 가는 사람, 혼자서 전철을 타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 보면 대부분 무표정한데, 그런데 그 사람의 표정이 갑자기 달라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가 같아 보입니까? 생각을 해보면 그때가 이제 누구에게서 전화를 받은 경우, 요새 휴대폰 있으니까 전화를 받은 경우에 전화를 받을 때 갑자기 얼굴 표정이 달라져요. 그리고 혼자 있을 때도 보면 뭐 이렇게 메일을 주고받거나 아니면은 요새 카톡이 있으니까 이 카톡 내용을 볼 때 보면 얼굴 표정이 달라지는 경우를 분명히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유심히 안 봐서 그렇지 보면 대부분이 그래요. 혹 안 그런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만은 왜 그렇습니까?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혼자 있을 때에도 전화를 통해서라도 아니면 카톡을 통해서라도 다른 사람,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얼굴 표정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와 함께 있어준다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사람이 혼자가 되면 위축되기 쉽습니다. 시무룩해지는 거예요. 혼밥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아진다고, 특히 청년층이 그런데 여러분 이 혼밥하는 그런 경우에 어떻습니까? 아무리 뭐 맛있는 거 해먹지도 않겠지만 맛있는 반찬을 준비했다 그래도 혼자 밥을 먹으면 별로 밥맛이 없습니다. 그러나 별로 반찬이 없어도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면은 그 표정이 달라지는 것이죠. 저희 어머니가 이제 시골에 오랫동안 혼자 계셨는데 우리 집에도 하여튼 한 반달 이상 계셨다가 시골에 갈 때 되면 좀 시무룩해져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날씨 덥고 이래가지고 인천에 딸이 있는데 여동생이 데리고 갔는데 갑자기 표정이 달라지고 전화를 하니까 전화 받는 목소리도 달라요. 아주 힘이 있습니다. 왜 그런 거 봤더니 거기 물론 딸이 있어 좋지만은 지금 이제 외손자들이 방학이 돼가지고 집에 있는 거예요. 어린 외손자들이. 그래가지고 그 외손자들하고 게임도 하고 친구도 되고 이야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든 표정도 달라지고 어떤 힘도 있고 목소리도 힘도 있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좋아하는 사람과 있으면은 그 자체로 아주 행복한 것이죠. 지금 방학을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옆에 중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중학교 아침에 올라올 때 보면 애들이 걸어오면서 얼마나 하여튼 제잘조잘 말이 많은지 하여튼 친구하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제가 보통 내려갈 때 제가 또 말씀을 준비하고 또 묵상하고 그러다가 한 8시 정도 내려가거든요. 8 조금 지나 내려가는데 내려가다 보면 내가 내려오는지도 몰라요. 옆에 친구하고 이야기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학교 교정이 오전 내 시끄럽습니다. 특히 점심시간 되면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근데 이제 오후에 학생들이 다 퇴근하고 나면, 퇴근이 아니죠. 집에 이제 퇴교하고 나면 학교가 아주 적막합니다. 지금이 방학이 돼서 그런 상태예요. 얼마나 학교가 적막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비슷합니다. 연세가 들어서 인생의 항온기를 만나면 또 주변이 조용해지고 주위에 찾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인생의 고독한 때를 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근본적인 그 고독을 견디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파스칼이 방세에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공간을 채워야지 만족을 누릴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근본적인 고독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이 근본적인 고독 문제에서 사람이 탈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스왈도 챔버스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당신의 미래는 어떤 생각을 하고 누구를 만나는가에 따라 달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바른 항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때가 바로 깊은 고독 속에 있을 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홀로 양을 칠 때 그 광야 스편으로 가서 그 장인의 양을 치고 있을 그때에 그 타지 않는 뜰기나무를 보면서 이상하게 여기서 그곳에 갔다가 하나님을 만났죠. 인생의 항온기에 가장 고독하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에게 쫓겨서 그 몸이 탈진해가지고 로뎀 나무 아래 홀로 있을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세미한 중에서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히스기야는 어떻습니까? 히스기야는 병이 들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죠. 이사야 선지자는 그에게 와서 이제 죽을 준비를 하라고 합니다. 깊은 고독 속에서 그는 성전을 향해서 그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눈물을 보소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다시 보내서 그를 살리시고 수명을 15년을 더하십니다. 다윗은 어린 목동으로 홀로 양을 칠 때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노래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자의 이빨과 곰의 발톱에서 자신과 양을 구원해 주셨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그 능력의 한계에 도달했을 때 아무도 그를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함께 할 수도 없습니다. 적막한 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누가 우리 옆에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알고 믿고 하나님께 노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또 능력의 손길을 펼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때로 홀로 있을 때 이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추는 그때 하나님과 홀로 독대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너무나 힘들어해요. 혼자 있는 것, 그것을 두려워합니다마는 우리는 혼자 있을 그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혼자 있을 그때에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누리는 복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밤의 환상 중에 바울을 찾아와서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앞에는 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울의 방해를, 사도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는 마귀 사탄의 괴계가 있었기 때문에, 마귀 사탄은 사람들을 이용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이 그의 주위에는 항상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흔들리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도우심을 사도 바울은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셨고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생은 담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고귀한 사명,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시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 상반절에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사도 바울은 이제 유럽으로 건너와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또 베레아, 아덴을 거쳐서 지금 고린도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곳에 갈 때에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 지역들은 마치 도망가듯이 그 길을 옮겼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셨습니다마는 그러나 그에게 항상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또 위험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습니다마는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주의 말씀이 흥황하여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마는 이곳에서도 그를 방해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이 고린도에서도 떠나야 되나 보다. 이 고린도는 바닷가예요. 이제 어디를 가야 되지? 이 사도 바울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 사도 바울에게 두려움이 엄습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용감해 보이는 모든 사람들은 때로는 두려워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사람은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용감해 보이던 여호수아도 모세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할 때에 그에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역을 그 사명자에게 감당하게 하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또 분명하게 위로하여 주시는 것이죠.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 근신하는 마음을 새 성경에서는 절제하는 마음이라.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 이렇게 디모데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이끌어야 할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의 대적들과 싸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앞장서서 싸워야 할 그러한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 여러분 정복해야 되는 땅이죠. 정복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땅을 분배해야 할 책임이 여호수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여호수아에게 주신 동일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저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함께 있을 것이다.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서나 담대할 수가 있는 것이고 주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침묵하지 않고 전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18장 9절 하반절에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지역은 이제 헬라 지역에 이방인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전했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방해가 있었겠지만 또 어떤 사람들의 방해가 있었습니까? 헬라 사람들, 이방 사람들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들은 대부분 헬라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성마다, 도시마다, 마을마다 이런 신전이 있었습니다. 미신과 우상이 성하고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특히 고린도는 그런 정도가 심했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사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오게 되면 입이 열리지 않습니다. 꼼짝 달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 입이 열리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보면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며 어떻게 찬양했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주님을 환영했습니다. 호산나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찬양하라 하는 거예요. 찬양하라. 그때 어른들은 옆에서 야 애들이 왜 떠들어? 그러면서 잠잠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이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이들이 침묵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찬양하는데 주님을 만났는데 찬양의 목소리를 높이라 하는 것이죠. 외치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라고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은 찬양하는 자들이에요. 호산나 호산나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침묵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용기를 내어서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듣도록 외쳐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요나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외치라 외치라. 왜 외치면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외쳐서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 성을 하나님께서 멸하시리라 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생각할 때에는 니느웨는 망해야 할 곳이에요. 이스라엘의 원수입니다. 이스라엘 괴롭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는 망해야 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전하기가 싫은 거예요. 요나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요나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니까 너희가 회개하라 말하면, 혹시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내리시고자 하는 벌을 내리지 않으면 그러면 니느웨가 더 강성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계속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거고 이스라엘이 더 해를 끼치는 나라이기 때문에 가기가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그래서 요바로 가서 다시스로 도망을 가려고 그랬어요. 이 다시스는 이제 그 당시에 가장 이 세상이 끝나는 그런 곳이에요. 지금은 이제 이 스페인 인근이라고 그럽니다. 세상 끝으로 도망을 가야지 그런 것이죠. 그런데 어땠습니까? 그가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었습니다. 그 배를 인도하는 선주는 고민하다가 이게 신이 노한 것이다. 그래서 제비뽑기를 했어요. 재물이 필요하구나. 그런데 요나는 배 밑창에 내려가가지고 모른 척하고 잠을 자는 거예요. 근데 요나가 뽑힌 겁니다. 요나서 1장 12절에 보면 요나가 대답하여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요나는 이때 알았어요. 이 큰 풍랑이 나 때문에 이렇게 와가지고 이 죄 없는 이 선주와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는구나. 나를 바다에 던지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스스로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를 거꾸로 하면 나요가 되나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 명령을 주셨습니다. 외치라, 전하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가 주님이신 것을 말하라. 망설이지 말아라. 그 사람이 원수가 될지라도, 그 사람이 내가 아무리 전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일지라도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입을 다물고 있어서는 안 돼요. 입을 열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라틴 격언에 보면 용기는 결심하고 일을 하는 중에 생기고 두려움은 주저하고 망설이는 중에서 계속 커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용기 있게 복음의 현장에 달려가서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요즘에 전도하기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으세요 하면 사람들이 반사 이렇게 해가지고 너나 믿으세요, 너나 잘 믿으세요, 이런 말을 한다고 그럽니다. 저도 친구들 만나서 복음을 전하기나 SNS상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야, 그건 너가 믿는 하나님이지, 우리는 다른 종교를 믿어. 여기에서 그런 얘기를 하지 마. 함께 모여서 오순도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말을 하면 찬물을 끼얹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물론 우리가 뱀같이 지혜로워야 합니다만은 기회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때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항상 어려웠어요. 특히 우리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는 예수는 주 이렇게 말했다가는 사형장으로 끌려갔습니다. 지금 북한도 마찬가지죠. 유대인들이 성경에 보면, 우리가 보는 그 사도행전 성경의 사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서 산헤드린 공회로 끌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도무지 너희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랬어요. 이때 이들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판단해보라. 너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생각해보라 하는 것입니다. AD 150년 당시에 아시아 7교회 중에 스무나 교회 감독은 폴리갑이었습니다. 폴리갑이 이제 그 정부에서 이제 교회를 탄압함으로 말미암아서 도망 다니다가 결국은 붙잡혔어요. 일부러 사실은 붙잡혔어요. 그리고 하행장에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형을 집행하는 사람이 그와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한 번만 황제가 주라고 하고 내가 믿는 예수는 주가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주면 내가 당신 살려주겠다. 다음에 또 예수 믿으면 되잖아. 근데 폴리감은,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배반하지 않으신다. 내가 어찌 주를 배반하겠느냐. 예수는 그리스도요, 예수는 왕이시요, 예수는 나의 주님이시다. 나를 건져 구원해 주신 나의 왕을 내가 어떻게 모독할 수가 있겠느냐. 내가 어떻게 왕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나의 왕은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는 화행장에 화행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명이, 그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출애굽기 4장 12절에 보면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네가 할 말을 내가 가르쳐 주리라.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셔서 내 입에 말을 주시리라 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침묵하지 말라고 말하시면서 입술에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2절에 보면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쳐 주시리라.
걱정하지 말아라.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습니까? 그는 사람들을 만나기 싫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12시가 다 돼갑니다마는 제일 더운 날씨 난 12시잖아요. 지금 여기가 덥습니다마는 여러분 사마리아 사막 지역의 그 더위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밖에 다니지 않습니다. 12시가 되어서 이제 우물에 물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물은 먹어야 되니까 물을 기르러 우물에 갔는데, 우물 앞에 갔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 한 컵 다오. 당신은 유대인인데 내가 어떻게 나에게 말을 겁니까? 그리고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만나기 위해서 여기 기다리고 있었다. 너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고 그 양동이,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서 그가 만나기 싫었던 그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마을로 들어가서 외치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와보라, 와보라. 와서 만나보라. 그리스도를 만나보라. 그는 외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 만난 사람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달려가서 예수를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입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예수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용기 있게 세상에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주님, 예수는 온 세상의 구주시라고 외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성 중에 이 주위에 믿어야 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18장 오늘 본문 10절 하반절에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는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이 성에, 이 지역에, 우리의 주위에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복음 전해서 구원해야 할 고린도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곳에서는 유대인의 핍박이 심해지면 떠났습니다. 그곳을 떠났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힘을 입어서 고린도에서는 오랫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고린도는 특별히 환락의 도시, 타락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린도에 사도 바울이 더 있기를 원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주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서 구원하기로 예정한 사람들을 바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것이죠. 존 칼뱅은 예정론을 주창했습니다. 이 예정론이라면 이미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들은 다 정해져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정해놨다.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 현재의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도 되신데 미래에 이미 구원할 사람들 하나님께서 다 정해놨으니까 우리가 굳이 복음 전할 이유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예정론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복음을 전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은 중세 유럽에는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때 칼뱅은, 칼빈이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당신이 복음을 전함으로 구원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그 사람에게 전함으로 그 사람이 예수 믿기로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기 원하십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해 듣고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에 보면 이 제자들이 이르시되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밭이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꾼을 부르십니다. 우리는 일꾼들이에요. 이제 교회에서도 특별하게 지정해서 일꾼들을 또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또 이게 부담이 되는데 이거 어떻게 감당하지?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오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권능을 주실 권능. 여기서 말하는 권능은 다이너마이트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힘으로 우리가 사역하시는 것입니다.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밭이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은 엘리야가 낙심하여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 7,000명이 있다 하는 거예요. 7,000명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니느웨 그게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해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요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한 회개하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은 왕으로부터 모든 귀족들이 죄를 무릅쓰고 회개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백성들이 니느웨 성에 어린애로부터 10여 명이나 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오른편 강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구원받을 어떤 자격도 없었습니다. 구원받아야 할 그 순간도 놓친 사람이었어요. 이제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그를 구원하여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구원하지 못할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침묵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외치시는 우리 성도들의 입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에, 내 이웃에, 내 주위에, 이 동업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 전하게 하소서. 담대하게 하시고 침묵하지 않고 말하게 하옵소서. 주위에 우리의 이웃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여 그들이 예수 믿게 하옵소서. 함께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